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그러니까 서빙을 하는 그 아주머니, 그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고 음식을 오다하는데 먹고 교회를 왔는데 왠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 손님을 만나 이렇게 3년간 접촉을 할 텐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저거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또 앉는데 제가 제일 또 이게 부스에 가까이 그 밖으로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저거 제일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히 머리가 띵한 것 같고, 예, 또 열이 나는 것 같고. 사무실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기 또 열람 재보기도 하고, 예, 여러분 목사가, 예,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잖아요. 예,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 목사도 식당 한 번 갔다 오니까 왠지 기분이 불안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 않은가, 혹시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게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마음이 불안해요. 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박 목사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까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선교지는 좀 이렇게 가난한 선교지다 보니까 또 뭐 모든 예배를 다 올수답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야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또 이렇게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줄 수 있다. 그거는 가난한 성도들이니까 컴퓨터가 없고 또 대부분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써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 수밖에 없대요. 갖다 주는 거. 그거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모든 성기가 올수답되니까 정말 모든 게 답답해서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뭐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그만 이 정도의 차이지만은 다 나름대로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IT 쪽에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회사를 못 가니까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처음에는 재택근무 회사를 안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이게 한 4, 5개월 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코로나가 걸려도 직장 가고 싶다고.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의 불안과 좌절감과 우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뭐 다 정도의 차이지 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면 좋아요 하지만 실상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건강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코로나, 그다음에 블루, 제가 말씀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 이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쓰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증상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뭔가 하면은 괜히 있던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뭐 마음에 슬픈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자기가 좋아하던 흥미, 그런 취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또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식욕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식욕이 감퇴하거나, 식욕이 좋아지거나, 또 아니면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아니면 잠을 또 못 자거나, 아니면은 무기력증, 또 자존감의 또 저하,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의 감퇴, 또 뭐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불쾌지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때는 괜찮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갑자기 뭐 이렇게 심장 박동이 막 더 뛰거나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신적 불안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제목을 회복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요,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18장에는 어제 19장보다 더 어떤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갈멜산의 전투죠. 그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그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던 대승리의 이야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7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대단한 익사이팅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의 전투, 그다음에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한 그 이야기보다 저는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말씀이 저는 훨씬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훨씬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뭔가 믿음의 영웅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보다 정말로 그들의 그 인간적으로 나약한 갈등하는 모습들이 더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훨씬 저에게 다가오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예의 없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8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 이 이세벨의 말한 그것을 듣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38개를 도망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8장에 그 하늘에 불이 내가지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를 무찌르는 능력도 있었고, 기도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영적 고장이었던 엘리야가, 아니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합의 마누라 말 한마디 때문에 180도 달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출행랑을 치는 이 모습이 우리 보기에 전혀 두 개는 밑그림이 안 맞잖아요. 근데요, 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영적 영웅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믿음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럴 때 내가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학력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치장해서 내가 대단한 것 같이 말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사랑받았던 수제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먼저 예언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스승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사나이가 의리가 있지, 신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저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목숨 걸고 주님 곁에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뒤에 멀찌감이 있어 불을 쬐다가 여자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하들짝 놀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거로도 부족하고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그 믿음의 대선배님 되시는 베드로가 저 정도인데, 아이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넘어질 때 아이고 자책하기보다는 도리어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은요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속담에 말할 때 뭐 하루 강아지 법모순 줄을 모른다 이 말할 때는 뭐 다 여러 가지 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 진짜 이번 이 코로나 사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화들다는 걸 놀라지 않았습니까? 슈퍼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지난 2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2%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어떤 의리, 베드로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붙잡아서 용서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기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붙잡는 그 안에 참 능력이 되고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을 게 뭐냐면, 아하,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거장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마음의 감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겨울 되고 환절기가 되면 알러지가 있고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마음의 감기, 뭡니까?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우울증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에 걸렸는데 다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약하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 나타나거나 안 나타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차이의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소명을 줬는데 어디로 도망간 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국외로 자기가 좀 망명을 간 겁니다. 망명을 가가지고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사환을 놓고 자기는 거기서 혼자 걸어서 하룻길을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내 땅, 정말로 치새끼도 찾아오지 못할 만큼 꽁꽁 숨기해서 그 강야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 충동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서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맛을 잊어버리고 잠맛을 잊어버리고 살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아니 감기가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예고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어제까지는 신앙의 용사였는데 오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도망갈 줄, 살맛을 잃어버릴 줄 엘리야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적 충격이 오거나 삶맛을 잃어버리거나 밥맛을 잃어버리거나 불면증 올 때 무엇이 됐는지 알지도 못하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마음 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면은요, 그냥 모든 것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고독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느낄지만 어제는 느꼈어요. 오늘은 내가 느낄 뿐이에요. 목사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때로는 잠을 잠에서 그런 걸 느낄 때면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깊은 곳에 내도 알지 못한 무의식 속에 이러한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주의 보혈을 인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런 꿈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 지금부터 14년 전입니까? 14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 연구하면서 올해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인류를 불행케 하는, 괴롭히는 3대 질병을 그때 조사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장질환입니다. 우리 말하는 그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을 통해서 생기는 심장 질환이 인류를 괴롭히는 첫 번째 어떤 질환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와 사망, 이것이 인류를 괴롭힐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잘 만들어지면 좀 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인류를 불행케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우울증. 예. 근데 올해가 되었는데,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정부 기관들 할 때 미국 사람들이 50%, 60%가 지금 이 코로나 블루스 때문에 힘들다는,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걸리는 마음의 감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 속에 뭐냐면 옛날부터 그때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신병이 오거나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는 귀신 들렸다. 귀신 씌었다. 이것이 한국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샤머니즘 그 영향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우울증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저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귀신이 그런 거. 물론 귀신이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정신병을, 정신적인 영적인 과 정신적에서 이건 언제나 같이 인터릴레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정신병을 그렇게 부끄러운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기가 건강하다고 안 걸리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아니, 추운데 나가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적 거장인데, 그 사람이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넉넉하오니 더 이상 내가 삶에 소망이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가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모르면 자기가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소문을 내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육체적 병도 이야기하면, 그 병 이렇게 하면 낫더라. 근데 그게 대부분 가짜 이야기가 많잖아요. 가짜 잘못했다가 도리어 그거 썼다가 문제가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잘 알아야겠지만, 여러분, 특히 마음의 병들은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귀신도 알겠죠. 알고 그걸 침투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목사도 몰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병은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게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내게 조울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것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배려할 때 그 치유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교회는 장로들에게 와서 청하고 장로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것을 중보하고 기도할 법인지 숨기지 마십시오. 어떤 한국의 어떤 장로님은 믿음이 교회에서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 집 자식 중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뭐냐면은 이거는 창피하다 가지고 그 자식을 그만 골방에 처방해 놓은 거예요. 교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몇 년 지나고 난데 그게 이제 발각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장로님 뭐냐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같이 기도하는 걸 치료해야 되지 왜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든 질병에는 일단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같이 기도하고 약을 먹고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치료해 나갈 부분인 것입니다. 절대로 정신적 앞으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야도 걸렸다. 엘리야도 걸렸다. 내가 걸린 거 당연하지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치료해 나가야 할 우리 같은 아픔이고 상처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에 빠져서 삶아 영적인 탈진이고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성령을 통해 지금 찾아오죠. 우리 찾아오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어떤 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윤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왜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그 종교의 신이 십자가에 죽은 종교는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속죄의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 정말 민족의 매국노 흡혈귀와 같은 그런 세리였던 그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 세리 그 세금 거내는 세무소까지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구원케 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온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여자를 주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서 그 야곱의 운물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물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셨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고통받는 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양심의 가책을 늙게 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 다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던 도망갔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제약된 상처와 눈물의 고통과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지금 그 이세벨의 마을에 도망을 가가지고 남쪽 유다에 가서 부엘세바에서 다시 하룻길을 혼자 가서 강다 그 깊은 그 로뎀나무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못난 비겁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 못난 놈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로하러 오시는,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오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와서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결정권을 준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심령 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만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박종씨가 내 문을 좀 열어줘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제가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주께서 씻겨주시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숨어 꽁꽁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찾아오셨고,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셨습니까?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고소하고 따끈따끈한 그 빵과 시원한 물 한 병을 가져와서 그 엘리야를 깨우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지금 그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 질병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충격 때문에 경제적 염려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업이, 직장이, 우리 경제적 문제가 다 염려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목사도 걱정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루 종일 영적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여기서 달려올 때 제대로 물을 마셨겠습니까? 밥을 마셨겠습니까? 그의 갈증과 그의 탈진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빵과 그 다음에 물을 가져와서 마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금강산도 식구경영을 하는데요. 한국의 이 공부의 시스템이 뭔가 하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지덕체 그랬잖아요. 예, 교육의 그 어떤 중심을 지성이죠. 배우는 것, 지식이죠. 덕, 인성이죠. 체력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그러다 보는데 그래 하는데 실상 가만히 보십시오. 지식만 강조하고 덕, 인격과 체력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을 지금 불교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 교육은요, 체덕지가 돼야 됩니다. 체력이 우선입니다. 체력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인성 교육과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갈 때 온전한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할 때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거, 잘 휴식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또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이건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잘 드시고 잘 휴식하시고 잘 또 이렇게 운동해서 여러분의 몸을 이 코로나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이 만홀히 여기는 비영적인 그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몸을 관리하는 것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와서 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음식을 줘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체력을 잘 드셔야 돼요. 억지로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달 먹고 난 뒤에 또 다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러더만 다시 또 7절에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러시되, 그렇습니다. 어루만진다. 이 말을요, 영어성에는 an angel touched him. 엔젤이 와서 그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다.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어루만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이 잘못 여비서를 어루만져가지고 대권이었던 다 날아가고 또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부산시장, 충남지사, 그런 서울시장, 저는 그분들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제가 만약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저도 그렇게 넘어질 확률이 10중 8구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그보다 더한 일이 많았지만은 다 안 밝혀졌을 뿐이지. 뒤로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재수없어 걸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볼 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 안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그걸 보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루만지는 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 만지고 잘못 대상을 잘못된 장소에 만지면 이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루만지는 것은 누구를 어루만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지 않는 것은 이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육체가 통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기가 부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10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하룻밤을 같이 서로 어루만지며 육체적 합일이 됐을 때 10년을 만난 것보다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루만지는 것은요, 근데 일방적으로 나 너 사랑해, 나만 사랑해서 어루만지면 이것은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 만질 때 그것은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나와서 항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일방적인 만짐이 될 때는 이것은 성추행이 되고 이거는 불륜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통 만지는 것은 누가 만지는가 하면은 부부 간의 만짐이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만집니다. 남자끼리 우정으로 만졌다. 큰일 나죠. 예. 이놈아, 내 벤테냐, 그러죠. 근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 하고 서로 헉도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한다. 멀리 도망가십시오. 그 사랑하고는 가까이 큰일 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헉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지는 것은 부부 간의 만지면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 만지면 저 부부 이상하다. 이혼 지점 있다. 이혼 지금 시점이다. 아니면 건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빼놓고 누가 만져? 부모가 자식을 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강근수 목사님도 지금 손주들 보면은 얼마나 막 빨고 뽀뽀하고 만지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나 너 사랑해. 그러시면서 오면은 야, 가까이는 오지 마. 나는 만지기는 싫어. 그러면은요. 우리 할머니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건 아니죠. 사랑하면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막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 자식도 크면은요, 만지려고 하고 헉 하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어렸을 때 하잖아요. 어릴 때 순진하니까. 자,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졌다. 이 말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껴안고 어루만지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방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항상 예뻐하고 어루만지고 껴안기를 원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창피하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허가려고 그러세요? 나를 자꾸 만지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호의를, 아버지의 국류를 그게 싫다고 짜증내고 잔소리라고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도망을 갔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그게 뭡니까? 완전히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들매도 못 먹는 노예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 사랑은요, 결국 부부가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가 만짐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이 샘솟고 그 안에 면역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룻밤을 같이 잠자고 일어나면 야 얼굴이 폈다 하면 또 이게 뭡니까? 사랑의 기쁨이 나올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만질 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안길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남편이 나를 안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끼안을 때 그 끼안음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끼안음에 내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둘이 마을, 둘이 학사 제가 사감을 하면서 둘이 마을에 우리 대학생들 데려가서 이제 노동을 방학 때 시켰는데 그 하는데 거기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다 이제 그 와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대단한 이력을 히스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저 해운대에서 아주 히로뽕 만드는 전문가가 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주목색에 있다가 어떤 뭐 이혼하고 막 하는 것 아내가 떠나갔죠. 그러고 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같이 살려고. 왔을 때 이제 그 합동 기숙사 방이 있었는데 방이 잤는데 전날 왔는데 그날 이제 같이 우리 한영식 해주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이 형제도 그렇고 그 이제 와이프도 얼굴이 달라졌어요. 하룻밤을 같이 진짜 그때 제가 느낄 때 뭐냐면은 제가 신혼 초였는데 야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그 전날 그 형제의 얼굴과 그 자매의 얼굴이 하룻밤을 같이 자고 나온 그 두 부부의 얼굴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만약에 러브 호텔에 가가지고 불륜으로 남 몰래 들어가서 사고 나오면 나올 때도 얼굴이 이상해요. 간첩 같고 스파이 같아요. 불법이니까.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만짐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룻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타치도 이런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지금 일리야가 죽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그를 2번이나 어루만지셨다. 어루만짐. 부부가 어디에서 어루만집니까? 사람들만 대낮에서 어루만지십니까? 그러면은 주책 맞다 그러죠. 부부가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부부의 침실에서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가 어디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올 때에,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 민감성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괴로운 부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있다.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는 지금 힘이 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안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건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세상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왕악되게 나를 안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지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심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그 평화를, 그 회복을, 그 치유를 경험하는, 이 안가에서 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 그 외롭고 아무도 없는 강야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그의 지친 심령을 치료하게, 육체를 치료하게 해서 맛있는 빵을, 시원한 물을 주시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마사지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